오늘 우리가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위기를 극복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부터 다시 열왕기하의 말씀을 함께 강론하게 되었습니다. 열왕기하의 말씀은 여러분도 다 알고 있듯이 어떠한 내용입니까? 바로 솔로몬 이후에 두 개의 나라로 분열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역사들과 그리고 그들을 다스렸던 왕들의 통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열왕기상, 열왕기하의 말씀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러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우리는 지금 어떠한 인물을 함께 살펴보고 있느냐? 남유다의 13번째 왕, 남유다의 13번째 왕이었고, 그리고 죄악 가운데 붕괴되었던 유다를 다시 재건했던 위대한 왕이었던 히스기야의 통치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열왕기하의 말씀을 다시 시작하면서 이 히스기야의 통치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면서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이 남유다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에 오를 때 그의 나이는 아주 젊고 젊은 25의 청년의 나이였습니다. 그 청년의 나이였던 히스기야가 왕의 자리에 올 때 그 유다의 상황은, 나라의 상황은 너무나 비참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였던 아하스, 그리고 그의 선대왕이었던 아하스는 이 남유다를 16년 동안 통치하면서 악행으로 행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나라는 우상의 숭배지가 되었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는 사라지게 되었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 모여야 될 성전의 문은 굳게 닫히고 폐쇄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였던 아하스의 악행으로 인하여 결국 남유다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고, 결국 그로 인하여 아람과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침공으로 인하여 재물을 갈탕당하고, 그리고 쇠약해진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남유다가 희망을 가지고 의지했던 나라가 있어요. 의지했던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바로 이방의 나라였던 그 악수르라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희망을 갖고 남유다가 이방의 나라였던 아수르를 붙잡았지만 결국 아수르에게도 남유다는 배신을 당하게 되고, 나라는 전망의 위기에 처하게 되는 위기의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 남유다의 통치자로 세워진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그의 나이 25의 청년이었던 히스기야였다는 것이, 히스기야는 모든 것이 붕괴되고 모든 것이 타락하고 모든 것이 무너졌던 그 남유다, 그 남유다의 왕, 남유다를 다시 재건하기 위하여 무엇의 칼을 들기 시작하느냐? 이 개혁의 칼을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개혁 가운데 가장 중점을 뒀던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유다의 상황을 파악하고 다시 나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개혁의 부분들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개혁의 첫 번째 모습으로 히스기야가 이루었던 것들을 함께 살펴보았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18장 4절에 나와 있는 사건입니다. 18장 4절에 나와 있는 사건. 우리 열왕기하 18장 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히스기야가 첫 번째 껐던 그 개혁의 시도는 바로 무엇이냐? 바로 무엇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까?
산당을 제거하는 것이. 근데 산당을 제거한다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던 남유다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의지했던 모든 이방 신상의 우상 숭배를 제거하고 척결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가장 먼저 이제 그 남유다가 의지했던, 하나님의 손을 버리고 의지했던 우상들을 척결하기 위하여 산당을 제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산당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이 남유다가 섬겼던 모든 우상의 신단들을 다 찍어서 불태우게 되게 되죠. 그러면서 이 히스기야는 개혁의 부분들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다 읽지 않았지만 히스기야의 개혁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두 가지의 개혁을 더 이루게 됩니다. 그 두 가지의 개혁에 대한 내용이 바로 무엇이냐면 역대하 29장, 30장, 31장 이 세 장의 부분에 나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이냐? 이방의 신상들을 제거하고 산당을 제거한 이후에 히스기야가 다시 시작했던 개혁의 칼은 바로 무엇이었느냐? 16년 동안 굳게 닫혔던 성전의 문을 다시 열고 그 성전을 정화하고 회복하는 것이었어요. 오늘 말씀에는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이 역대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역대하 29장부터 31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런 히스기야가 성전을 어떻게 회복했는지 그 회복의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을 위하여 히스기야는 어떻게 하느냐? 먼저 그 성전을 담당하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했던 제사장들을 다시 부릅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들을 부르고 그 제사장들을 통하여 닫혀있던 성전을 열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시 정화하고 회복하는 시간들을 갖게 돼요. 그리고 그 시간이 무려 며칠이 걸리게 되느냐? 16일이 걸리게 돼요. 여러분 참 신기하죠? 16년 동안 닫혀있던 성전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은 16일이라는 것이. 그 16의 시간들을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결국 이스라엘은 16년 동안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의 삶을 살아갔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인생의 삶을 살아갔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빠져가는 인생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 그런데 이 히스기야의 개혁은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정화한 이후에 이제 무엇을 회복하게 되느냐? 예배를 회복하게 돼요. 그리고 그 예배의 회복에 관한 부분들도 역대하 29장부터 31장까지의 말씀에 보면 잘 나와 있는데 그러면서 히스기야는 성전을 정화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 예배를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제사로 시작하게 되느냐? 속죄제로 시작하게 돼요. 그래서 자신의 아버지와 자신의 과거의 선조들의 모든 죄, 자신의 민족과 나라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속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속죄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역대하의 말씀에 보니까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속죄 제물로 드렸던 그 제물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그 제물이 어떻게 드려지느냐? 숫송아지 7, 그리고 순양 7, 그리고 수염서 7을 드리게 됩니다. 이거는 속죄제로 드리는 원래의 그 제사의 구정보다 굉장히 많은 제물을 드리게 돼요. 많은 제물을 드리게 돼요. 왜 히스기야는 이러한 많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일까요? 이것은 그 당시에 남유다의 죄가 얼마나 컸는가를 상기시켜 주는 것이. 그러면서 히스기야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며 이제 성전에서 다시 예배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놀라운 결과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 결과가 바로 무엇이냐면 이렇게 속죄제를 마치고 예배가 남유다 땅에 다시 시작한 이후에 이 히스기야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한 가지의 권면을 하게 됩니다.
그 권면의 내용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제 너희는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라 라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 예물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 성전을 책임지는 제사장들이 그 제물을 다 처리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렸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지만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 하나님이 내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는 시간, 그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 그것이 바로 예배의 모습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받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전의 회복은, 그리고 예배의 회복은 다시 한번 끊어졌던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이렇게 히스기야를 통해서 남유다가 회복되어지는 과정 속에 그 민족의 존망을 흔들게 되는 엄청난 위기의 사건이 남유다 땅에 시작되게 된다는 것이, 그 위기는 바로 어느 나라의 침공일까요? 어느 나라의 침공일까요?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쭈어보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어느 나라의 침공이냐면 아수르의 침공이에요. 그런 가운데에서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다시 한번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위기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삶의 위기의 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위기와 고난이라는 시간들을 베풀 때, 위기와 고난이라는 시간들을 베풀 때 그 위기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다는 것이, 그래서 위기와 고난은 감춰진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과도 같은 것이 위기와 고난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 남유다 땅에 이루어졌던 이 아수르의 침공의 위기는 분명 그 나라와 백성들의 위기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유다 백성들에게 그 위기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 이후에 그들에게 허락하실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예비해 두셨다는 것이,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아수르의 침공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왜 아수르는 이 남유다를 침공하였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 당시 역사상의 상황들을 보게 되면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여기를 보십시오. 눈을 뜨시고 여기를 보시길 바랍니다. 그 당시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었느냐? 이제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른 이후에 히스기야는 하나님 중심으로 개혁을 일으키고 그리고 모든 나라를 통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선대 왕들이 가졌던 하나의 정책을 폐지시키는데, 그 정책이 바로 무엇이냐면 아수르와 친하게 지내는 친아수르의 정책이에요. 친아수르의 정책들을 그 선대 왕들은 계속적으로 이루어가면서 모든 외적인 상황 속에서 나라를 지키고 보호했다는 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버린 채 이방의 나라의 손을 붙들면서 나라를 지키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결국 남유다가 지금 이렇게 패망의 위기로 다가오는
위기의 결과로 나타나게 된 것이. 그런데 히스기야인 이후에 이 친아수르의 정책이 폐지되게 되고 이제 유다가 아수르를 더 이상 섬기지 않게 되자 이제 아수르는 누구를 침공하게 되는 것입니까? 유다를 침공하게 되죠. 이러한 아수르의 침공은 유다의 무려 46개의 성읍을 완전히 점령하게 되고 무려 그 남유다 땅에 몇 명의 사람을 포로로 잡아가게 되느냐? 무려 20만 명입니다. 무려 20만 명의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게 되죠. 그러한 가운데서 유다에게는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게 돼요.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아수르의 첫 번째 침공의 위기를 경험했던 히스기야는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느냐? 처음에는 당황한 나머지 그 아수르가 원하는 조공에 관한 부분들을 그냥 응답하고 제공해 주게 됩니다.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어디냐면 바로 열왕기하 18장 14절의 말씀이에요. 열왕기하 18장 14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4절입니다. 시작! 네, 이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에게 무엇을 요구하게 됩니까? 무엇을 요구하게 되죠? 얼마를 요구하게 돼요? 한마디로. 무엇을 얼마만큼 요구하게 됩니까?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 여러분 도저히 이게 어느 정도의 양인지 이렇게 계산이 안 되죠. 그 당시에 한 달란트의 무게는 어느 정도의 무게느냐? 바로 34kg 정도의 무게였어요. 한 달란트의 무게가 34kg였어요. 그러면 금이 30달란트라면 그 금액은, 그 무게는 어느 정도의 무게가 되냐? 무려 1000kg가 넘게 됩니다. 그리고 은이 300달란트라고 하면 그 무게는 10,000kg가 넘게 돼요. 어마어마한 거를 요구하게 되는 것이. 그러나 이제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아수르의 청을 들어주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자 히스기야는 그 아수르의 요청을 들어대게 되죠. 그리고 그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그 이후의 말씀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히스기야는 15절과 16절의 말씀에 보면 성전과 왕국 곳곳에 있는 모든 은을 다 주고 16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의 문의 금과 자기의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서 누구에게 주게 됩니까? 아수르 왕에게 주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그 위기의 순간들은 결코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위기의 상황들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적인 방법이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헤쳐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아수르에 요청한 그 거대한 은과 금을 다 줬지만 얼마 되지 않아서 아수르는 또다시 누구를 침공하게 되느냐? 남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배경이 되는 사건이에요.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그 당시 아수르의 최고의 군대 장관이 누구였냐면 랍사게예요. 얍사게가 아니고 랍사게입니다. 이 랍사게라는 군대 장관이 거대한 아수르의 군대를 데리고 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리고 유다를 완전히 포위하게 돼요. 완전히 포위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도
그 아수르의 군대 밖으로 나갈 수 없도록 완전한 철통 방어로 그 남유다를 포위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이후에 이 랍사게는 그 남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조롱과 회유를 반복하며 아수르에 항복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8장,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8장 17절부터 그 이후 끝까지의 말씀은 이 아수르의 장관이었던 랍사게가 그 유다 백성들에게 조롱과 회유의 말을 했던 내용들을 쭉 기록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다 읽고 확인할 수 없죠. 그래서 제가 요약적인 부분만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면 랍사게는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몇 가지를 얘기한다고요? 세 가지를 이야기해.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면 이제 유다는 더 이상 의뢰할 자, 너희를 도와줄 자가 없다는 사실을 그 유다 백성들에게 보여주게 되죠. 그것이 어디에 말씀에 나와 있느냐? 열왕기야 18장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시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는데, 여기 우리 최치성 최 집사님, 요것 좀 이렇게 저번처럼 좀 해주십시오. 우리 수요 예배에서 이제 강대상 이동 담당은 우리 최치성 집사님이십니다. 그렇게 옮겨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제가 여러분들의 얼굴을 더 환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9절, 열왕기하 18장 19절과 20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의뢰가 무엇이냐? 내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말한다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이제는 너희가 지금까지 의뢰했던 사람, 의뢰했던 존재가 더 이상 너희들에게는 존재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아수르에게 항복하지 않고서는 살 길이 없다라고 얘기하게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제 너희는 애굽도 의지하지 말라. 그 애굽이라는 나라도 너희를 도울 수 없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이 아수르와 대립된 상황 속에서 이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했던 나라가 애굽이라는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21절의 말씀에 보면 랍사게의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21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를 애굽을 의지하는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아멘. 그래서 21절의 말씀을 보면 열왕기하 18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의지했던 그 애굽의 의지도 더 이상 너희를 도울 수 없다. 너희에게 힘이 되지 못한다라고 랍사게는 두 번째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랍사게의 이야기의 마지막 요점이 무엇이냐면 18장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이 있는데 그 내용은 바로 무엇이냐면 너희 왕인 히스기야마저 이제는 너희와 너희 나라를 지켜주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29절부터 3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리고 30절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했다 하는 말을 듣지 말라. 그리고 31절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더 이상 너희가 그렇게 의지하는 너희의 왕이었던 히스기야까지도 너희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아수르에 항복해라. 그러면
너희가 이러한 처참한 상황을 아니고 너희가 이제 앞으로 풍요롭게 살 길을 너희에게 허락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아수르를 의지하고 아수르에게 항복하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랍사게가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를 신하들을 통해서 누가 듣게 되냐면 히스기야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19장 1절, 열왕기하 19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하게 됩니까?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게 되죠. 이 이야기는 무엇이? 이러한 상황에 관한 부분들이 분노하고, 그러나 이러한 상황의 부분들을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의 모습을 히스기야가 바로 자신의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는 모습으로 표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는 그 민족의 위기, 나라의 위기를 감정적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히스기야가 중요한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그 위기 속에서 히스기야가 누구를 찾아가게 되느냐면, 누구를 찾아가게 될까요?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이사야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물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 남유다 백성들이 얀드라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그 말에 대한 내용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죠. 그 내용이 바로 몇 절과 몇 절에 나와 있는 것이냐? 열왕기하 19장 6절과 7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보면서 한 목소리로, 두 목소리 내면 안 됩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고 그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히스기야와 유다 땅에 선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바로 무엇이냐면, 너희는 지금 너희를 포기하고 나 곧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아수르를 뭐하지 말라? 그렇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7절에 소개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그들 가운데 한 영을 두어서 그들이 다시 본국으로 아수르로 돌아가게 할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침공하는 이 아수르의 왕 사네립은 그곳에서 칼에 죽게 될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자 히스기야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얻고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선택한 카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그렇죠, 기도하는 것이, 그 기도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9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9절의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의 모든 기도의 요점과 핵심을 마지막 19절에 담고 있는데, 19절의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히스기야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 아수르의 침공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그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천하 만국, 그 땅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여호와가 진정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 사실을 깨닫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기억하고 간직해야 될 메시지가 있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조금만 참고 들으십시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는 바로 무엇이냐? 따라해 볼까요? 성도에게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오직 기도뿐이다. 믿으십니까? 네. 오늘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끊임없이 부딪히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인생의 위기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위기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무엇뿐이냐? 기도뿐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남유다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을까요? 아니면 아수르의 손에 내버려 두셨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믿음으로 알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아수르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는지 그 내용이 기록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19장, 이 열왕기하 19장 마지막 절 말씀 3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3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였더니 그가 그의 신 니룩스 성전에서 경배할 때 아르람 멜렉과 사라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사야에 통해서 주시는 말씀대로 그 아수르의 엄청난 공포와 위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곧 유다를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35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곧 하나님의 사자를 그 아수르의 진영에 보내게 하시고 그 사자를 통해서 아수르의 군대 몇만 명을 죽이게 됩니까? 18만 5천 명.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됩니까? 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해야 몇만이 채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그 아수르의 진영에 보내시니 그 거대한 제국이었던 그 거대한 군대였던 18만 명이 넘는 그 아수르의 군대가 한순간에 무엇이 되게 됩니까? 송장이 되게 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 놀라운 일들이 또 펼쳐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결국에는 자신의 신하들의 칼에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내 위기와 문제 앞에 정말 이것을 해결해 주실까 하는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모든 의심과 불신의 삶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기도는 그냥 공모한 하나님을 향한 메아리와 같은 외침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백했던 게 무엇이, 예레미야 33장 3절이잖아요. 지난 주일날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이루리라. 너희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면 가라, 너희의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고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너희의 삶 속에 너희의 눈에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눈앞에 펼쳐 보이실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위기를 풀 수 있는 해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풀리고 우리의 상황이 열리게 되는 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위대함이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에 너나 나나 세상의 소리를 들어보면 공통적으로 하는 게 무엇입니까? 지금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위기다라고 얘기해요. TV를 틀고 방송을 보고 모든 것들을 다 봐도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지금은 위기다, 지금은 위기다, 이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위기의 순간이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도의 일꾼들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정말 기도해야 될 이 시기에, 정말 기도가 필요한 이 시기에,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이 시기에 기도해야 될 기도의 주인공들이 이 땅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 이 현실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이 위기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나라의 위기고요, 교회의 위기고 우리 개인의 위기인 건 분명해요. 그러나 그 위기는 세상의 힘이나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히스기야가 자신의 위기의 삶 속에, 나라의 위기 속에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위기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위기를 풀 수 있는 열쇠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이 시대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교회 속에서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느냐,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부르짖을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상황이 정말 어려운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어렵지 않은 때가 언제 있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제 인생의 삶만 봐도 인생의 순간에 좋았던 기억보다 힘들고 어려웠던 기억이 더 많아요. 지금의 위기는 그냥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된 위기의 한순간일 뿐이에요. 그런데 더 큰 위기는 무엇이냐면, 이 위기의 순간 속에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말 큰 위기라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길, 우리 교회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길,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볼 수 있는 길은 다른 무엇이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부르짖을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위기를 풀 수 있는 해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인생의 위기도 하나님 앞에 풀리지 않는 것이 없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위기의 시대 속에서, 이 위기의 현실 속에서 다시 한번 히스기야와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일꾼이 되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의 삶 속에 펼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눈으로 보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우리의 삶으로 그것을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